121편 1절부터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아주 즐겨 읽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2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통섭 성경개론의 순서상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이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천상 사역이고 하나는 세상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창조 사역과 이거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부론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성부론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존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주제가. 근데 과거에는 이 사역을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존재 부분을 역사서에다가 이걸 놨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존재 부분을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리고 싸매고 그 다음에 뽑으시고 심으시고 그 다음에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라고 하는 단순 반복적인 선지서의 주제를 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때리고 싸매는 일이라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 통섭 성경 개론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를 풀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내용은 사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이 사역을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서에서 나와져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회복되어진 그런 그 회복의 역사가 불완전하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 회복에 대한 거를 여기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 부분에서. 그래서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원론적 부분이 선지서에도 나와요. 왜냐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그러는데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끊임없이 회복되어진 듯 하게 되면 또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주권을 또 상실하고 주권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외국이 어떤 그 외세에 의해 가지고 침략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갖다 하시는 것이 선지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선지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목차로 놓고 오히려 보는 순서가 더 우리 교회신학적인 그 맥락과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이것이 더 온당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해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 이제 사역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창조 사역과 선지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려고 한다면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역사서를 우리가 이해가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다 공부하게 되면 신론을 우리가 마스터하는 거야. 신론의 세 기둥이 사역과 속성과 존재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존재 부분과 속성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하신 일이 뭔가 천지 창조하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섯 날까지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의 복을 주셨잖아요. 복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역사서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한 거와 달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주받은 가운데 있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질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였다. 이스라엘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의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과거에는 이제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다가 이제 또 이제 성경신학의 입장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 관점은 너무 혁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만 섭리가 이야기되다 보니까 섭리가 이제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천지 창조 이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럼 구속이 빠지면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구속 섭리도 이야기했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3대 언약이라고 했던 그 나라를 이루는 이 세 상계 요소가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양대 언약으로 되어져 있다. 우리 오전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주기도를 갖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신서에서 이거를 역사서에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이제 그 소위 3대 언약이라고 했던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복과 나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양대 언약으로 본 겁니다. 양대 언약으로 보았다. 양대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아담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이스라엘의 선민국가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그 이야기였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그 사역을 믿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지상사역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승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니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우리 뭐 죄의 용서 사죄의 문제와 또 영생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성령 사용을 이제 고백했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이는 라고 설명했던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이제 그 공교회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이 사죄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영생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고백한 내용들이었다. 이거는 신앙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신경이 뭐 필요 없다든지 뭐 그것이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없다든지 그런 거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면을 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에 대한 진리 체계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신조로 이렇게 세팅이 되질 않으면 뭐 변화오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지겠죠. 사람들이 뭐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신조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바꿔갈 텐데 하나님께서 아마 사도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훨씬 이전서부터 있던 그건데 왜 이거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걸 주셨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변질되어져가는 어떤 성경관 이걸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거의 뭐 이렇게 콘크리트화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끔 이렇게 픽스를 다 해놨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이 이렇게 뭐 콘크리트화 되어져 있는 신조를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마치 성경신학화 되어지는 이런 그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들의 그 통속 성경개론의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섣불리 뭐 신조를 없애고 하는 그거는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숨어져 있던 비밀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게 해가지고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바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도 왜 사도신경을 그대로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지켜야 되겠죠. 이런 가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배 때 이걸 빼버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건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공부해야 된다고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해 나가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이것은 영광 계시를 위한 것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갖다 하고 그랬죠. 일단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 제기를 세 가지를 크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가정하고 불완전한 지식과 신비하고 난해한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 사역,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그 다음에 속성, 존재 이 성경 자체 내 자생의 원리로 해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 제기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사역의 내용은 그 사역의 내용이 죄도 포함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떤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다 했다. 그리고 칼빈 이후에도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반쯤 걸쳐놓은 플라톤의 이원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충정 어린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걸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어요. 예, 그걸 또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사서를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어보려 두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화영검과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런 그 죄도 포함하는가라고 하는 부수적인 걸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설명돼 가요. 이런 그 문제를 미리 어떤 명제적으로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단화 시비에 얽혀매고 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갖다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은 뭔가 뭐 성경이 말한 대로 천지 사역과 섭리 사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은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의 계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건 이미 칼빈이 이야기한 거야 다. 칼빈이 이제 그 뭐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집착을 하고 인간의 행복,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 끝없는 논박 중에 하나님의 이 성경 계시는 영광 계시에 있다 목적이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1장의 일반적인 작정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이제 작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게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짓기 전에 작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작정과 예정.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작정은 만사 만물을 작정을 하는 거고 예정이라고 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성적 존재에 대한 예정인데 이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했을 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주었다라고 한다면 예정을 이루시는 그 언약으로 될 수가 없죠. 왜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작정과 예정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 우리 양대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근본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복과 저주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생육번성 이것도 생육번성 그 다음에 땅정복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이것도 언약되어진 백성들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훈련하게 되는 가인의 계열도 이걸 갖다 다 주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창세기 공부해가면서 전부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 그 이외에 그런 그 가인의 그런 그 혈통에서 어떠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두운 문화는 어떻게 섭리했다 해가지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섭리했다 해가지고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했다 해가시는데 이런 그 복의 백성들도 따로 섭리하시고 저주받은 백성들도 따로 섭리하시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저주받은 백성들은 어떤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일인데 뭐 죄가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수적인 설명을 곁들인다고 하는 거는 대의를 설명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읽어 나가면 다 되어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과거에 문화명령으로 설명을 했다. 왜냐면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첫째 번 그 창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째 재창조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걸로 구속사를 풀어나가는데, 3대 언약에서 뭐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 실패가 어디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다고 하는 그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그걸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언약, 그 다음에 우리 그 선악과에 대한 그 계명을 행위 언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도 이제 무조건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이 두 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뭐 애를 쓰고 이제 뭐 논문에다 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풀어가지고 10번 풀어도 안 풀려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후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예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선택과 유기가 있어야 돼요. 복과 저주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복과 저주가 1장 28절의 이 근본적인 언약이고, 만약에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복과 저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이루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은 근본적인 언약으로 해서 복과 저주가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봐야 이제 우리 역사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이 신론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무조건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고 엎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신론에 대한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작정은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협소한 용어로, 작정은 영혼의 사역이지만 시간을 전제하는 용어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다 했어요. 왜냐면 영혼과 이제 계시의 세계를 이론론적으로 설명한 방식이 미숙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정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사역은 작정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사역이지, 이 작정 자체가 영원한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 통속 성경 개론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념들입니다. 우리 그 서론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설명을 할 적에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해 갔지만, 여전히 설명의 미숙이라든지 방식의 차이지, 이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굳이 옥석을 가려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재반냐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제1절은 이제 신학과 성경에서의 하나님 작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신학에서의 하나님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계하는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다. 이제 이거는 지금 그 박형용 박사의 교의신학 242쪽에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정은 특별히 구원에 관계하는 좁은 범위의 그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이야기한다. 이미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의 범주 속에 넣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무조건 언약을 다 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의 조건 때문에 만약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 망하고 무조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근본 언약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작정과 예정을 이룬 근본적인 언약으로 주어졌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행위 언약이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했던 그 내용, 이제 에덴 동산 내쫓았을 때 가죽옷을 해입히는 사건, 이것이 은혜 언약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언약이 첫째 주어졌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이제 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했던 사람들이 은혜 언약으로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그동안 이 구속사를 설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언약을 이 1장 28절을 무조건 언약으로 빼내면서 이걸 무조건 언약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봤던 형식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무조건 언약인데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망했다. 그래 놓고 그러면 무조건 언약이 먼저 되어져 있으니까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무조건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세와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복음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보다 500년이나 앞선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의 언약으로 해서 파할 수 있느냐? 라고 설명했다 했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이 근본 언약이 무조건 언약이 앞서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논리가. 근데 그거는 이제 앞서 가지고의 그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것을 근본 언약으로 보고 그 근본 언약의 복과 저주로 다 설명되어지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적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복을 주시기로 이미 그렇게 주신 거니까. 복 있는 자는 거기에서 행위 언약으로 해서 망할 수가 없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신다. 이런 그 논리가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3대 언약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기존 그런 그 뭐 수천 년 동안 그 설명되어졌던 어떤 구속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방법은 별로 시원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것이 너무 약화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열매, 구속의 그 열매에 의한 삶에 치중되어지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왜 뭐 이렇게 그러냐라고 했던 수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냥 그들은 그렇게 던진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공부를 더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일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좀 감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동은 없고 뭐 이렇게 좀 형식적인 이론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말씀은 좋은데 왜 십자가가 없느냐 뭐 구속의 사건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 보게 되면 아니 우리가 그게 다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되어진 걸 설명하는 건데 다 그 뭐 성경 보는 것보다 메시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없단 말이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축을 갖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문제제기를 갖다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구속에 대한 의미를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축에 한 축에다 우리가 함께 넣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분들이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일식될 수 있을 만큼 불식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지는 이런 그 성경 개론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신학과 성경에서 지위는 교파에 따라 강조 또는 등한시 되지만 성경에서의 이 교리의 지위는 확고하여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정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뭐 칼빈의 촉칼빈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인간이 그러면 로봇이란 말이냐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책임 문제가 나오고 인간의 의지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종속적 관계에 대한 이런 거를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론론적인 설명이 우리가 미숙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인간은 로봇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해 아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상의 그런 어떤 그 일을 이론론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영원하신 세계와 섭리하는 그런 그 세계를 우리가 보았을 때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놓고 봤을 적에 종속적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 방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어 왔다. 근데 그거를 박흥영 박사님은 맞는데
이 교파에 따라가지고 이제 등한시하고 뭐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 교리의 지위는 확고하여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 믿어라. 우리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한 막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갖다 봤을 적에는 이것이 맞는 얘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적에도 작정 예정이 이미 나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정론도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예정과 지옥 갈 사람의 예정을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까는 미국 교회 이제 뭐 감리교회 뭐 장로교회 여러 교포가 뭔가 이제 묶어져가지고 뭘 해야 될 이제 역사적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중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다 예정을 갖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뭐 이런 그 문제, 인간의 의지가 뭔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개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우스의 5대 교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해가려고 하는 거는 적과의 동침이지 진리 체계를 인해 가지고 합해진 것들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처음에 이제 뭐 국가를 초월해 가지고들 넘어가고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뭐 지금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노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중 예정론을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선도 마무리가 되어졌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빠져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이 빠지고,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는 뭐 그렇게 하나 뭐 그렇게 말하지 않으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뭐 그 설명 하나 안 하나 뭐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요. 그 없는 것이.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지를 받지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껴요. 또 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없어졌고, 뭐 주기도의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라고 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항목이 사실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찬송가 뒤에. 그러나 이제 성경 찬송가를 이제 뭐 합동을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이제 한쪽 교파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야.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뭐 올라왔다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를 딱 하니까 오늘 그 항목을 빼자 해서 빼가지고 지금 그 자연스럽게 없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 본디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 이걸 참고로 이해를 하셔야, 칼빈주의의 신학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을 갖다 하게 되면 꼬여버려요. 성경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고집쟁이라는 둥, 뭐 옹고집이라는 둥, 뭐 이렇게 이제 욕도 먹지요. 왜냐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합리적인 이야기 안 들어요. 성경이 말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걸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수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진리를 지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고집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방식을 이렇게 했어요. 신학에서 첫째가 신론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첫째가 작정이다. 맞죠? 뭐 작정 예정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그것이 땅에서도 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역사, 현상 역사로 지금 성취해 가시는 역사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렇게 이제 보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한 거야. 신학에서 첫째가 신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가 작정이다. 작정을 빼놓고 뭐 성경을 말한다든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 제일 근본 되신 분인데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해가지고는 제일 원인 되신 분이라요.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건데 그 제일 원인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야기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에베소서처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이해의 폭을 우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가지고 수용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좀 쉬운 방법 없나? 뭐 좀 날 이해를 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지옥 갈 사람한테 뭐 구원의 이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거를 들을 때 뭐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 뭐 삼위일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신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뭐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 이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밀어버리니까, 아니 죽은 뒤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 믿지 않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식화되는 소리인데 듣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본체는 모든 권능과 영역의 본질이 같다. 그런데 거기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출생하시지도 않은 분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설명을 또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 되니까, 거기서 괜히 자기가 이해를 안 간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아버지고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나가면 뭐 사장이고 뭐 어디 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들이 그쪽 기울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양태로 모양으로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삼일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단화 되어지는 거다. 그냥 굳이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설명을 하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지. 성경적으로 설명한 방법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세상의 이치까지 설명을 이해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해가 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서 공부를 갖다 해보세요. 라고 권면하다 하면 되지. 그걸 뭐 어떻게 그 놀라운 그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인간 이성에 충족한 설명을.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지. 그렇게 하는 방식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네, 개혁과 신학의 이제 강조에 있어서 첫 번째 개혁파 신학의 강조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론적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 사상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한 그 바울의 교훈과 완전히 부합하다. 성경 설명이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의 원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계시의 역사라니까요.
그럼 뭐 성경 읽어나가면 되어지는 건데, 그걸 뭐, 하나님의 모든 일,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뭘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그럼 말은 뭐래요? 왜 하나님만 전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면 오히려 사단의 이 교육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은 안 되고, 자기도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 진리는 지켜야 되겠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 죽은 뒤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려는 동, 뭐 신비라는 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주 성이 나는 거야, 이제. 응? 하나님의 신비라고만 하지 말고 설명하다 해라. 이거 종주목을 대니까.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회에서 안전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설명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해가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그런 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신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신학의 힘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파 신학에서의 그 등한시 그걸 지적을 하지요. 루터파 신학은 실론적으로 약하고 일론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죄로 이 인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론 그 이야기예요. 그 인간론적으로 사람 편에서 그것을 관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믿되 세계 안의 공리에 더욱 특수적으로 구원의 행복들에 이것을 국한하여 구원의 예정 교리도 조건적으로 본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 이 예정 교리를 어떤 조건적인 걸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조건 언약은 사실 다 망하게 하신 건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충성을 자기가 해서 또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미리 다 정한 것, 그걸 선정, 이제 그 창세전서부터 정해진 그것을 믿되 세계 안의 공리, 더욱 특수적으로 구원의 행복, 이것에 국한해 가지고 구원의 예정교리도 조건적으로 본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의 구원, 그걸로 보니까는 계시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에 달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뭐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전쟁, 기근 이런 것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지으셨는데 근데 왜 이 전쟁은 끝이 없고 가난과 기근으로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를 합리적으로 믿기 위해 성경을 끊임없이 이제 개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있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다음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일론적이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와는 관계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신학은 거의 우리 일반 학문하고 똑같아요. 해 아래 학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 영감성을 믿지 않고 무호성을 믿지 않는 뭐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데 뭐 더하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되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에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갖다 섞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봐라.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다가 우리 거 한 수 줬고, 그러면 뭐 이렇게 협의를 갖다 하자. 그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일방적.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이 독선적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신학이야말로 독선적이어야지. 뭐 인간하고 타협적으로 될까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못으로 믿어요. 타협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 계획을 바꾸고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안 되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지존이에요. 그분 앞에 뭔가 뭐 협상을 갖다 하자는 둥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그거는 제거의 대상이다.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로서 만사 만물을 창조, 보존, 정치하시는 일에서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전시하여 주신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창조하신 거 하나님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걸 보존케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섭리하시는 정치하시는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전시회 하듯이. 그 다음에 성경 첫머리에서 작정의 중요 부분인 선택과 유기가 전면에 나타난다. 셈 계통과 불경한 가인의 계통, 선택된 노아와 아브라함 및 그 자손과 유기된 다른 민족, 이런 그 예를 들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이라고는 두 아들만 놓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설명해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정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를 어떻게 나누실 것인가, 복과 저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 라고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저주받은 자는 동생이라도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죄 없이 죽었던 셈은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가십니다. 뭐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선민국가에 대한 모든 역사선도 마찬가지로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도모에 의하여 생성하는 것이니 심지어 사람의 죄행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죄행, 범죄 이런 것들이 이미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지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이 선택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뭔가 둘을 나눌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망했다고 한다면 여기 이미 죄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갖다 시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죠. 그냥 이걸 거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뭐 굳이 인간 입장에서 뭐 너무 헌대는 둥 입장 바꾸네 너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피조물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합니까? 그리고 작정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를 낳는다. 이제 그 작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시공의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또 형상의 그런 그 세계로 우리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각의 차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언약, 정하신 뜻을 말씀으로 언약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 근본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어렵게 시작되어진 거야. 정하신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천국과 지옥이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거로부터 언약을 했으니까 그것이 무조건 언약이면 안 돼요. 무조건 언약이면 다 천국 백성 만들어지는 건데 안 되지. 이건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미 택한 백성도 불택한 백성도 다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거기서 버릴 자, 취할 자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네들처럼 거꾸로 해가겠어 일을?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된다.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모든 교리적 문제가 설명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뭐 억지 같은 얘기 같지만 뭐 이거 우리 교실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좀 사역, 속성, 존재 그냥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가게 되면 실론이 그대로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전쟁사요, 범죄사인데 죄악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작정을 말할 수 없다. 또 작정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를 낳는다. 작정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작정을 전제한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던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구약을 이해를 해야지, 신약이 없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 신학 이제 과거에 우리 비브리칼 데오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신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순서대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를 갖다 해요. 그냥 성경이 풀리질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제 우리 전시를 갖다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정경의 변화를 일으켜 오고, 그래서 그거 설명 방식을 이미 하나님이 하나둘 다 준비를 갖다 해주셨는데,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 중심으로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이 여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학문적 연구의 자세가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어진 사례가 그런 그 일들이다. 그냥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창세기서도 무조건 읽어라 하면서 보니까 다 되어지는 걸 갖다가 굳이 그 사람들은 뭐 히브리 성경을 또 연구를 갖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70인용을 갖다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목차의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들이 보는 이런 조직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참 고맙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주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성경이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확정되어진 구약성경대로만 보면 문제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을 했다 할 때에 70인역의 설명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되어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시가서, 그 다음에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과 그리고 선지의 글을 내가 응하러 왔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딱딱 구분해서 해주잖아요. 그 방식대로 설명하다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 설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가서의 내용이 지금 우리 5가지 보는 시가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서도 뒤죽박죽 해서 역사서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의 글, 이것을 내가 그대로 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명 방식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긴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설명을 해가게 되면 신론에 대한 문제가 없이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작정의 성경적 명칭, 신약 명사로 해가지고는 퓰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작정을 전제한다. 그리고 유노키아, 기쁘심, 기뻐하심. 하나님은 선, 악이라고 하는 두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이루시는 이 신약 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싫어하시는 걸 하시면서 기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심으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절대자임으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지옥, 천국 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특정대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전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그늘 속에 숨는 것이 누가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숨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끄럽고 무서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옥을 갖다 선택을 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그런 그 결정은 유기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인간의 용어로 사용했다 했다. 의라고 하는 그거를 뭐 복잡할 거 없죠. 우리는 그 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서 봤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기본이에요. 거룩을 이루시기 위한 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복과 저주를 주셨을 때 그 복을 어떻게 그 복을 통해 가지고 거기 복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저주 그 저주를 갈라내 가지고 복과 저주를 구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1절까지만 하시죠.